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라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같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계속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의 정당성에 대해서 신학적인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앞선 1절과 5절에서는 율법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고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율법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할 수도 없으며 10절과 12절에서는 도리어 저주를 가져오며 15절과 18절에서는 믿음을 따른 약속을 영원히 폐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앞선 내용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3장 19절에서 29절 말씀에서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규제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한 방편이며 그러기 때문에 한시성과 제한성을 갖는 몽학선생, 즉 초등교사에 지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선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단어는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하인, 종, 신하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인도하다, 이끌다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인도하는 하인, 후견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헬라인과 로마인들 중에 귀족들은 각 가정에 주인의 아들이 장성하기 전까지 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는 임무를 가진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이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주인은 이 종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가 초보적이고 유익한 훈계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이 나게 되고 그에 대한 모든 권한은 아버지에게 이양이 됩니다. 이 초등교사들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냐면 보편적으로 무례하고 거칠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초등교사라고 할 때에
주인의 아들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아들을 바르게 양육한다는 미명하에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자유를 제한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초등교사의 개념을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율법에 적용하여서 초등교사가 아무리 주인의 자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역시 종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우리를 가두고 속박한 자라도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개자로서 제한적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믿음의 때까지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거죠.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본문의 뜻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하며 훗날에 주어진 율법이 그 언약을 폐하지 못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냐?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논증은 율법자들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했냐면,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라는 질문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라는 반문에 대한 답으로서 오늘 본문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세와 천사들의 중계로 전해진 것으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3절 말씀은요, 바울이 우선 약속과 율법 모두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약속이 상충이나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 아래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누구도 죄 없다 핑계대지 못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둠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가두시는 겁니다.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거나 또 구원을 허락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가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율법의 가둠의 역할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은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믿음이 온 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갈라디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율법의 가둠, 즉 율법의 속박이나 초등교사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자, 남자와 여자 모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신분상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논증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성과 복음의 우월성을 보여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우월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짓 교사들의 미혹 때문에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냐? 19절을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반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범법함 때문에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한계성과 복음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율법이라는 것이 무익한 것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범죄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무익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악으로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며 완전한 계시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삶의 유용한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옳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율법을 극단적으로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또 한편 분들은 이 율법을 무가치하거나 무익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율법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고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유익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은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약속 안에 있는 효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큰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죄인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신분과 인종과 국가와 성별을 초월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역 속에서 복과 유업을 받게 되며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된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속박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전에 죄악된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전에는 율법의 속박 아래 있고 죄의 노예로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